예수님 거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바라보러 예수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많은 영혼 안에 날아갈 때에 영영군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군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309장, 찬송가 409장을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시려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늘 내기로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달려먹도다. 주의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밟히오이니 난 이를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달려먹도다. 은혜의 소낙지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오는데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달려먹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빈산에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깨닫지 내일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성품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이름 위하여 헌신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지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명철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주님을 암망하며 담대히 늘 사랑합니다. 담대하게 사랑합니다. 예배드릴 시간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에서 됐다고 반면에 있는 벽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안티옥 교회에서 협동 목회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때 바나바의 생일엔 나 요한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바울 이름이 첫 방문한 곳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 성과는 총독에게 전도하여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구브로에서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은 배 타고 바브에서 서쪽으로 280km의 항해를 하여 밤빌리아로 갔습니다. 소아시아 남부 해안 지방입니다. 그들은 밤빌리아의 수도인 흑아까지 20km를 도보로 갔습니다. 흑아에서 나가 요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이 전도의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훗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 사실로 추리해 볼 때 요한은 신약하게 되어 앞으로 펼쳐질 선교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니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그가 중도에 돌아가 버린 행동은 바울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그가에 머물지 않고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산악길로 올랐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가로부터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해발 1200m 정도 되는 고원 지대에 있었습니다. 소만시에서 가장 험한 길은 타우루스 산 계곡을 지나야 하는데 이곳은 강도와 산적이 많기로 유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외국 어느 곳에 가서 살던 그곳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 모여 율법을 배우며 예배하였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회당 예배 순서는 먼저 쇠마 낭독을 하였습니다. 신앙 고백 순서에 해당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쇠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런데 주 2세기에 와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한 후 두 번에 걸쳐 성경을 낭독하였습니다. 하나는 모세오경에서 또 다른 하나는 모세오경의 주제와 관련된 예언서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다음에는 나타난 회중 가운데서 지명된 사람이 나와서 강론하였고 겉으로 축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강론자는 보통은 미리 선정되었으나 회당장이 자유롭게 선정하였습니다. 회당에는 세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유대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회당 예배 참석이 원하는 이방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 집회에 참석한 것이 이상하게 취급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이 낯선 사람에게 강론을 부탁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들의 전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1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앉아서 강론하였고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대개 서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가르칠 때 앉아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숨사는 모습을 보면 청중들의 성을 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분위기이므로 조용히 해달라는 수신호를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이방인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수령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내려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진짜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빌라민 집과 사람 기스야들 사무를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여기서 41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3대 설교 중의 하나입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같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형식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요약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현장에 있었고 그 일에 정의로 가다녔던 자입니다. 그날 스데반의 설교는 그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두 아들 에스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이 지적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갈 때 70여 명에 불과했으나 애굽에서 번성하여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해도 60만 명에 달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백성이 행진하던 중 광야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나쁜 행세를 고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여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치드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이 멸하신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45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선지자 사무엘이 통치하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세워 통치하도록 하여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왕권 통치하에 상설된 군대로서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보다 보이는 왕과 군대를 의존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설득하고 만류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절실의 길을 버리고 자선층을 택한 것을 허락하여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신 것과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때를 쓰면 마지못해 성령을 경고했습니다.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은 마지못해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진 대답입니다. 사울의 40년 통치 역사는 하나님을 거스를 행하는 교만과 방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첫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나라를 경고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범죄하면 징계하지만 그 왕권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골자는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언약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이시냐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구주라는 말에 이어 예수라는 이름을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설교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을 신이요 모략과 진영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심으로 메시아의 오심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인류 구속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방법대로 된 것을 확실히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민족에 의해 엄청난 수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편견 없이 읽으면 메시아에 대한 계시는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그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기 사상과 자기 욕구에 맞추어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간략하게 설명함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세상에 보내심을 바라는 구주였음을 역설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되는 바울의 설교 내용과 그 후에 나타난 반응에 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부분은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임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 선구자 역할이었습니다. 그의 주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가 30여 년의 짧은 세계를 살았지만 그 달려갈 길을 온전히 역주하였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란 인생 여정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년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그 위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늘어나고 인기가 크게 치솟아도 그런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네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신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또 사람들에게 이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내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들이 예수와 및 안식을 받아 외우는 바 선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중죄하여
순사들의 말을 응하게 하여도다. 바울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향해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호칭을 말하여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을 상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번심을 따라서 오신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신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삶 전체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안식일마다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도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는 데 앞장 썼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악함을 고발함과 동시에 이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였다고 하였으니 성경의 죄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그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스스로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여주셨으니 저희가 이제 학생한 데 그의 증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정죄하여 빌라도에게 넘겼으나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하고는 죄가 하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날 동안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 전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불제들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세금을 당하지 않게 하시도록 간절하는데 내가 다시 그러고 기쁜 은사를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을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세금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시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잠들어 그 손으로 함께 붙여 세금을 당하시되 하나님을 살리시니라 세금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자신들이 전파하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시편 2편 7절과 16편 10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세금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는 말씀이 다윗의 시편에 있으나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고 그 몸이 썩어진 반면 예수는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내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능력으로 너희가 위롭다 소를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보다 위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싶노라. 이르시되 보라 일시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통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 이런 자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말되느라 아니라. 바울은 자신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결론을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런 은총을 얻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함으로 멸망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설교 전체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그 성취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죽으신, 부활한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이롭게 됩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이 자신에게 멸망의 소식이 됩니다. 불안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불행한 일이 너희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42절 4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나갈 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피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를 조차해 등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의 설교에 간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 명이 회당에서 나갈 때 애워싸워 따라 나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숙소까지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생활에 대해 권면하였습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은 온순히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벽당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그러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미칠 수만으로 땅끝까지 구분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음 안식일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 주간 동안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성의 소문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어도 전혀 감동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다하여 피난 공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부정적 반응을 보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더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은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른 분이 노신하고 병들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돌아갔을 것을 의사의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더니 그러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찬송을 부르고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찾아가니 밝은 기도를 지으며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라고 고조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몇시간 후에 생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예수님 구세주이시니 믿어집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다는 다 믿더라 하는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구들과 그 성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중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의 죄를 향하여 발에 피클을 들어버리고 이고니아로 가거나 죄를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더라. 유대인들이 그 성에서 유력한 자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성에서 축출하였습니다. 여기 귀부인이란
유대교로 기여한 여인들로서 그 사회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죄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뜯어버리고 이고니로 갔습니다. 그들의 악함에 대한 경멸의 표시입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자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신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핍박받는 중에도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믿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